오늘은 사회변혁을 위한 걸음떼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5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내용들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부르심을 위한 장기 플랜이라는 주제로 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여정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여정을 밟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2시간을 떠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사역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금요일날 내가 했던 설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텐데. 그래서 설교 내용이 다소 청년들은 겹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라고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겹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과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영적 가족이라는 요소,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순차적으로 부르심을 하나씩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씩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기도전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종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진출할 수 있는지, 또 사회변혁을 위한 구조를 세우는 것, 이번에 이바울의 인사이트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이 20%를 위한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80%를 위한 교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많이 없다.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구조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2주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의 여정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때 정말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말년의 고백이 대박이에요.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자기의 말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에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그 높은 차원의 부르심의 꼭지점을 찍었다.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와.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수고를 했다. 이제 내가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데 약간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의 것 중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불법을 행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사무엘도 바울도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계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다 완수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지막을 맞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올라갈 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책 속에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을 주님 제가 다 이루고 이제 당신께 왔습니다.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에 저는 제 부르심을 아직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좀 손들어 보실래요? 저는 제 부르심, 이 땅에 하나님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요러신 분도 있고 요러신 분도 있고 요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자신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발가락도 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필요해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을 돌려보면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 날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잘 모르고 있다면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모르겠으면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그럼 다시 주님께 더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모른다면 알 때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환생은 없어요. 한 번이에요. 인생 한 번입니다. 환생 같은 거 없어요. 그냥 TV에나 나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목적 없이 산다는 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전혀 낭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주님 안에서 명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즌에 내가 무엇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지금의 때를 위한 부르심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권능, 계시, 모든 자원이 도우시는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시고 부르심을 다 아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 알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굶으세요. 게장은 나중에 드시고 물회는 나중에 드시고 굶으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중국의 놀라운 지도자가 있는데 윈영자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독일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망명을 해서 독일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주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성경을 갖고 싶습니다. 금식을 한 거예요. 아기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치안에 있었고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은 다 추방, 목회자들은 감옥 아니면 목회를 내려놔야 했어요. 교회라는 건 눈뜨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다 불태워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죠. 근데 주님께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성경을 주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한 노인이 2명의 청년을 보내서 자기에게 성경을 가져다주는 환상을 받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2명의 청년이 그 집을 찾아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른이신데 이 아이가 성경을 권당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권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다 외웠습니다. 마가복음을 다 외웠어요. 누가복음을 외웠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해요. 서쪽으로 가라. 끝이야 이게. 그래서 서쪽으로 갔어요. 애가 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외운 성경을 읽어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 운동의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서진 선교의 기반이 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주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주로부터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장기 플랜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녀가 되는데,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너 더러운데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 줄 게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의 수준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속성이 도대체 뭔지를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은혜의 속성과 진리의 속성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부르심을 완성하셨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러한 영역을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의 부르심의 길, 우리의 그 모든 플랜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은혜의 요소와 진리의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천국의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한번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의 역사, 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나타남,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한 자를 이기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를 알고 있대요. 자, 아빠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빠는 아주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네, 모든 것을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제가 지금 굉장히 탈진했는데 왜 그러냐면 외도에 가는데 요한이가 유모차를 타려고 잘 안 해가지고 그 높은 곳을 이렇게 안고 계속 다녔더니 네, 엄청 탈진했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감당하죠. 제가 요한이한테 야, 내가 너를 안고 갔으니까 나에게 페이해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은혜입니다. 그냥 아이는 아이 힘으로 당연히 받는 거고, 저는 아빠 힘으로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쵸, 저희 아버지. 네, 장로님이 계신데, 네, 아버지는 아버지이심으로 저에게 유산 상속을 해주셔야 되고, 자녀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랑 너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졌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인하여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을 수 있고, 집으라는 건 아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지 낫게 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러한 일들을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가 이걸 너무 수준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저 산에 가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3년 뒤에 뽑고 와. 그럼 그때 내가 안수 머리 딱 때려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너 사역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안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어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교회 성도님들 다 권능 있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저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돼, 저 사람이 가면 병이 치유되고, 저 사람에 가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답을 얻을 수 있어, 정신이 없어도 저 사람에 가면 치유되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회복돼. 그게 일반인들에게서 불려졌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게 아니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면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은혜의 역사인데요, 몇 가지 분류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은혜의 충만함으로 준비되는 요소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역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이 메이네. 사역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30년 다녀야 되나요? 네, 30년부터. 다행히 제가 모태신앙이라 30년이 넘었네요. 네. 네, 사역의 조건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의 조건이 뭔가요? 집사직분 달고부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의인에게 임하신 성령, 의인이라는 요소와 성령님이라는 요소, 이 두 가지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손을 들으셔야죠. 네, 어디서 저요가 들렸어. 너무 기쁩니다. 저요. 네,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은 의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잘렸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그 가지였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당장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감람나무의 속성이 가지에 좀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의로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갑자기 구원이 조건화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기는 자에겐 이런 걸 줄게. 아니, 에베소서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기라고 하네. 그럼 영적 전쟁에 지면 구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 수준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의 조건은 의인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권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도 동일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존재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오중 사역의 권능입니다. 다 읽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중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주요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죠. 5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5가지인데, 예수님은 독수리 오영재였는데, 네, 예수님은 후레시맨이었는데, 네, 안 웃으면 계속 할 거야. 예수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더 이상 레파토리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내가 정지를 하려고 해서. 네, 예수님은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의 기능을 다 하셨고 5가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의 리더들, 뭐 저를 비롯한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은 한두 가지의 주요한 부르심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만큼의 수준을 본인들이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중사역을 팀으로 연합시키시고 또 팀 사역이 되게 하셔서 5명의 또는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님들을 섬기고 임파테이션하고 무장하고 없는 자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공급받고 하면서 공급하게 될 때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5가지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학자들이 공부하는 모든 문서를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거예요. 문제는 꿈이 기억이 안 나.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 막 머리도 때려보고 막 방언도 해보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나. 근데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계시가 강력했냐면 남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2가지가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와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10배나 뛰어나게 깨달은 이 진리의 측면, 이 2가지가 같이 연합되어서 그 사람이 부르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 영역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초자연을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초자연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천국에 데려가 주셨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냥 개인의 체험이에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는 거죠. 이런 체험을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게 필요해요. 제가 치유받았어요를 넘어서서 제가 치유받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제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무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거 정말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부르심의 성취를 도와줘요. 저는 정말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가? 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빼드셨어요. 자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쭉 읽으세요. 내용 자체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이 눌린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돼요. 성령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좀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 참 신기하죠?
이제 창조되고 태어났는데 성인이야. 경험은 별로 없어요. 경건을 쌓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만큼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은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명을 받았어. 근데 성인이야. 굉장히 독특한 출발이죠. 근데 에덴이라는 장소는 4개의 강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의 발원지는 그 문명의 기원이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런 이제 문명의 기원인 이제 강의 발원지잖아요. 근데 에덴은 4개의 강이 발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의 기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엄청 풍성했겠죠. 근데 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면 에덴이 어떻게 형성되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에덴으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시원케 하고 소성케 하는 생수의 강물이 4갈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가 다 풍성했고 모든 자원이 풍성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둘러져 있었어요. 자기가 벗었어도 벗은 줄 몰라. 왜냐하면 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충만한 거, 완전한 공급. 그리고 동산이 서늘할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의 관계에도 전혀 부족함과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천사들은 그 광경을 흠모하면서 쳐다보고 모든 자원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 그게 아담과 하와가 부르심을 섬겼던 상태입니다. 부럽나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담과 하와의 경건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모든 자원을 은혜로 받고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 섬기면 됩니다.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주어져, 영광도 주어졌고 자원도 주어졌고 영감도 자기에게 머물러 있고 의문이 있을 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매일마다 끊임없는 교제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경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율법으로 뭔가 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걸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기를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아담보다 더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아담은 죄를 짓고 잊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지금 죄를 지어도, 죄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됐어요.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의 대가도 다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셨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아담과 동일하죠. 시편 8편 말씀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아직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때로 범죄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빼앗겨지지 않아요. 온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으시고 천국에 우리를 위한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고, 초보 단계에서부터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들과 초보들이 기도가 다 똑같아요. 성경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기도문이 이렇게 짧고 심플하고 쉬울 수가 있나? 근데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신뢰하고 있었죠. 만약에 베드로 수준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예수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상필 팀장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분의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구나. 기도문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저분의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질병이고 귀신이고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만큼 이미 주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넘어갈게요. 네, 진리의 요소로 저희가 충만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강의로 했기 때문에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워 넘어가는 게. 자, 세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에 이제 한참 WLI를 저희가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와 이바울 목사님과 박경록 목사님 부르시더니 이렇게 세 사람은 삼겹줄입니다. 이렇게. 네? 삼겹살이라고요? 잠깐 잘못 들었는데.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삼겹살이라고 막 서로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어른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두 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겹살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명이 진짜 삼겹줄이라고 인정한다면 세 사람 안에 이 말씀에 효능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나누거나 묵상하거나 할 때 보통 9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8절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혼자예요. 자식이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뭐 아내도 남편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상 누리지도 못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급적 결혼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바울과 다른 입장이에요. 가급적 결혼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가족으로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울리지 못해서 이렇게 눈 하나가 떼구르르 굴러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치유 사역자면 예를 들어 손이잖아요. 손 하나가 잘려서 막 둥둥둥둥 좀비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분깃을 나눌 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그것에 대한 분깃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으로 머물러 계십시오. 와그너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회 변혁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그 영역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죠. 두 번째는 사도적인 커버링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산 안에 있으면 내가 경건으로 쌓지 않은 것들까지 그 권위자들의 그 덮개라고 해야 될까요? 우산 안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HIM에 소속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신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제 삶에 머물고 있고, 또 WRI에 오시는 여러 강사님들의 덮개가 계속해서 풀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역이 이렇게 쉽게 풀어져 가는 것을 정말 믿고 느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권위자에게 소속됨으로 우리가 이루어 놓지 못한 이미 돌파해 주신 분들의 은혜와 분깃이 우리 가운데 갑절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요, 나의 부르심을 위해 전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주 예언적인 중보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부르심을 위해 형제님 자매님 기도할게요. 솔직히 안 할 거지만 안부이사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요소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있지 마십시오. 다구리 당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려워도 혼자 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누군가라도 붙잡고 붙어 있으세요. 그럼 형제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름 부으심을 따라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10번 이상 받아보신 분 계세요? 네, 여기 많겠죠. 저는 조금 뻥 못해서 10,000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네, 한 10,000번 이상 받지 않았을까. 그 중에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고, 네. 아무튼 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예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예언은 산발적이에요. 순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의 특징은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날 것처럼 봐요. 그래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오! 근데 10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야. 근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당장 일어날 것처럼 전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선지자 사역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짜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와서 당신은 창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은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당신은 미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당신은 누구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뭐부터 해야지? 뭐부터 할 겁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예언, 감동, 비전, 소원함, 계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고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서를 정합니다. 저거는 지금 아니야. 이거는 지금이야. 저거는 그 다음이야. 저거는 그 다음이야. 순서를 정합니다. 리더로서 순서를 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팀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지혜나 머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훨씬 나의 지혜로운 게 모자라구나, 이런 걸 깨달을 뿐이에요. 성령님을 쫓아가십시오.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길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권능 있는 것보다 더 커요. 여러분, 주님의 헤롯 왕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막 사도의 목을 벤 헤롯, 벌레 하나로 죽였어요. 헤롯이 충에 먹어 죽으니라. 주님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벌레 하나로도 너를 없앨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적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심해. 내 자녀들 건들지 마. 벌레 하나로도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은 아주 독특한 구절인데요. 바울의 삶에 세 가지 중요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이방인, 임금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임금들을 위한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였어요. 그래서 왜 주님 나를 왜 때문에 일로 가게 합니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자기 알지도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근데 가라. 근데 바울의 결단은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가라니까 갔어요. 정말 환란이 기다렸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
붙잡혔어. 많은 군중들이 막 돌을 집어던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나 우리 홍미숙 집사님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런 사람이 막 무리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시키고 이 사람을 재판장에 데려가기 시작하는데 헤롯 왕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벨릭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냥 바울이 임의대로 나 이제부터 헤롯 왕에게 복음 전할 거야, 못 가죠. 나 이제 총독에게 복음 전할, 못 가요. 로마 황제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이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익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면 약속의 열매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케이스를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반석 베드로잖아요.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말씀이면서도 베드로 개인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됩니까?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자, 어떻게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3,000명이 구원받고 그날 유대인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에 감동된 설교가 유대인의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방인의 교회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어느 날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는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여기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저 가면 구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이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제 고넬료가 이런 음성을 천사로부터 들었고요.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부정한 생물이 앞에 막 펼쳐져 있는데 주님이 잡아먹으래요. 주님, 저는 유대인이고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환상이 2번 더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지붕 아래를 쳐다보는데 고넬료가 보낸 2명의 병사가 와 있어요. 근데 저들과 아직 대화도 안 했는데 성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보냈으니 따라가라. 그래서 지붕 아래로 내려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하나님이 너네 따라가란다. 따라갔더니 거기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모든 친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와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의뢰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설익은 열매가 아니라 제대로 낸 열매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즌마다 맺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엔 때를 따라 우리가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책에 쓰여진 수많은, 10,000가지 받았다고 했죠, 10,000가지의 예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대한 여정을 저희가 달려왔는데 마지막입니다. 하나씩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의 당면에 있는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입니다. 이걸 먹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경험한 경험이 다음 시즌에 고비를 넘어가게 할 수 있고
다음 시즌의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면한 이 일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 밥이거든요. 그걸 먹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제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마음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회피하지 않아요. 대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자비를 구해요. 그리고 극복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양식이 되어서 제가 더 힘을 얻어요. 다음 시즌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면 먹지 못하죠. 그리고 거인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지경이 계속 축소될 뿐입니다. 내가 포기했던 수많은 영역이 내 옆구리에 가시와 찔레가 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만 치다 보면 내 주변에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좋은 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대면하고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대면해서 돌파하고 영적 전쟁하고 성품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관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가다 보면 지금의 승리가 다음에 양분이 되어 있고 내 삶의 체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거인을 여러분들의 밥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확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보시면요, 다윗이 너무 급했어요. 사울에게서 도망갔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칼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걸 가지고 갑니다. 이전 시즌의 승리가 그의 지금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어요. 위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사자를 죽인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입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꿀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승리가 훗날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돌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